가끔 사용하던 물건이 없어서 찾느라고 야단 법석을 들 때가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한 번씩 경험하는 일들인데요. 한 번은 제가 안경이 없어서 책상을 뒤지고 선반을 뒤지고 온 방을 다 뒤졌습니다. 혹시나 소파 아래로 들어갔는가 싶어서 머리를 숙여서 쳐다보다가 소파가 얼굴에 닿으면서 뭔가 탁 느껴지는 게 있는 게요. 안경을 이미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집에서 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자동차 키를 어디에 두는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마음은 급하고 어디에 있는가 보았더니 제 손에 쥐고 있었던 거예요. 외출할 때 그 옷 입고 나가야지 생각하고 옷을 찾으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 생각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좀 심한 분들은 버스를 탔는데 순간적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당황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버스를 탔는데 내가 왜 버스를 탔지? 이 버스를 왜 탔지? 자,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가 아닌데도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앞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쥐고 있는 물건도 찾지를 못합니다. 요즘은 밥솥의 기능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 주부들이 딴 생각을 하다가 밥을 예사로 태우기도 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누가 크게 불러도 듣지를 못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하냐 하면 불렀나 그렇게 합니다. 몸은 분명히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집에 가스를 켰는지 꺼놓았는지 생각하느라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 말 하니까 생각납니다. 또 이런 분도 있을 텐데 예배 마치고 누구하고 만나서 밥 먹을 생각하느라 벌써 마음은 미래에 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정신이 공간 이동, 시간 이동을 한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세상 일에 너무 빠져 있으면 영적인 것이 둔감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지를 못합니다. 시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일에 한 주간 너무 빠져 있다가 이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영적으로 눈이 감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왜 영적인 눈이 감기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살피고자 합니다. 민수기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20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간의 방랑기가 끝나고 호르산을 지나고 21장에는 아라드 왕 또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자 22장은 보면 이제 드디어 어디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요. 도착하는 곳이요. 모압 평지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모압 평지의 위치가 어디라고 그러죠?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면 어떤 분들은 이 성지순례를 가서 저 모압 평지에서 저 서쪽을 보면 이스라엘이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25장에 모압 평지 시팀이 나오는데 25장에서 살펴볼 것이고
느보산, 자, 이 모압 평지 바로 옆에 있는 느보산 여기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신명기 1장 3절과 5절에 의하면 출애굽한 지 40년 11월에 40년째 11월 1일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2세대들에게 전했고 나중에 좀 있다가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자, 이제 모압 평지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이 마지막 관문이 힘들어요. 21장에서 아라도 왕과 아모리 두 왕과의 전쟁에서는 어렵지 않게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관문 막아선 사람들이 자, 누구인가 하면요. 자, 모압입니다.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모압은 창세기 19장 36절 37절에 의하면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은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대를 이을 아들이 없자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큰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 하면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소생, 아버지의 아들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혈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의 왕 발락이 가로막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가로막아 서는 이유가 심히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한 이유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모압을 밀어내고 자기 땅을 차지했던 강력한 아모리의 두 왕을 무찔렀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시간 문제다. 죽는 거는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으로 다 죽고 고라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한 사건으로만 14,700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구가 이렇게 줄지 않고 많아서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나중에 40년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됐는가 26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거의 줄지 않고 이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요즘 인구가 줄어서 걱정하고 얼마나 많은 대책을 세웁니까? 아이 3명 넣으면 출산 장려금도 주고 혜택도 준다 이렇게 하지만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때문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삭에게는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했고 이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우리 집에도 하나라도 1년 전과 비교해서 지난달과 비교해서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수익이 조금이라도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하나라도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좋아진 상황이 있습니까? 이 코로나 중에 우리의 삶이 그냥 유지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지난 주간 지난달
형통한 평안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늘어난 것 하나, 좋아진 것 그 하나, 지난주에 형통함과 평안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손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감사하는 이유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실패했다고 너무 낭망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또 얻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얻었다고 성공했다고 너무 안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모압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순간이라도 사라지면 보호하고 있던 하나님의 손길이 한순간이라도 놓아져 버린다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바라보는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온 지면에 가득하고 모압보다 더 강한 아모리 왕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을 때 3절 말씀해 보면 모압은 자,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두려워하고 또요 번민하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 왕은 저렇게 강력한 아모리 왕들을 물리치는 이스라엘과 저렇게 많은 숫자를 가진 것을 볼 때에 분명히 그 배후에 어떤 힘이 있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 하는 것을 감지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응 방법을 보면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대응 방법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자기들이 있는 모압으로부터 약 650km 떨어진 부올에 유명한 발락이라는 술사를 부르러 모압 대표자들과 옆에 있는 미디안 대표자들을 파견을 합니다. 자, 이 발락, 이 술사, 모압 왕 발람하고 이름도 비슷합니다. 이 발락은 점을 치고 신통한 예언을 하는 술사였습니다. 어느 정도 신통했는가 하면 6절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발락이 복을 빌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이런 신통한 이 마술이라고 해야 됩니까? 술수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점쟁이나 무당 중에도 과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고 미래도 잘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점집에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는 이 발락을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였는데 타락해서 술사가 되었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압 왕은 이런 술사를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 거예요.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생각하니까 이런 강교한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도 이 술사가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것이 모압 왕의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를 느꼈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섬기는 저 여호와라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의 조상인 루엇이 섬기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나왔다면 이스라엘의 사절단을 보내어서
우리가 싸우기를 원치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민족하고는 이런 혈연관계에 있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미디안 족속도 안전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은 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막고자 한 거예요.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긴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전부 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하지 거기에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어떤 현상을 보고 내가 두려움과 번민에 빠질 때 하나님을 주목하고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름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로 걸어가는 순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압 왕은 자신보다 강한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서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손에 뭘 쥐어줍니까? 복채를 주어서 발람에게 대표자로 보냅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 발람은 이방술사인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방술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동양 철학, 또 주역, 음양 오행설, 사주관상, 이 책자를 보면은 우리는 뭐 그거 별거 아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무시하지만 제가 좀 어렵지만 이 책들을 보니까 이 안에 아주 심오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관상도 그냥 얼굴 대충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이 날짜와 시간과 사람 얼굴과 자연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살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신통한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들어오면 이야 할 정도로 쏙 빨려 들어가는 면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빠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보고 또 뭐 철학관에 가서 운명을 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많은 이유는 이런 거 듣고 나면 괜히 신경 쓰이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의해서 얼마든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나면 마음이 속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대의 술사들도 별과 달과 해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고 여러 종교들을 연구하고 여러 신들을 연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관련된 일에 이방인 술사에게도 나타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탁을 묻는 발락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해달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발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헷갈립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분명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대표자들에게 안 간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15절에 보면 발락이 다시 더 높은 고관과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보냅니다. 17절에 더 높이게 해줄 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더 많은 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발람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뭐라고 반응을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반응이 나는 안 간다. 가지도 말라고 했다.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다.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한지 한 번 더 알아볼게. 자, 그리고 20절에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묻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가라고 했는데 가는 발람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막습니다. 자, 이 가라고 이러니까 21절에 보면 발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압 고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어보기도 전에 고관들한테 가가지고 출발 가자 마치 하나님이 가라고 해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허락을 했는데 22절에 막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을 분명하게 헷갈리지 않게 했는데도 하나님 맞습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방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내 욕심, 내 본성, 내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되는 길입니다. 허락했다는 것은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창세기 3장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사망에 이르고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자유의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봇가 아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엄청난 존중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죄에 빠지고 망하는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자유의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가는 것을 막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오케이입니다. 발람이 가려고 하는 진짜 보이지 않는 속마음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거예요. 이 발람이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갈까요 말까요?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하죠. 발람은 선한 척, 또 하나님을 따르는 척, 신의 뜻을 따르는 척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이 발람이 따라간 이유가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이런 발람의 행위를 가리켜서 어떤 행동이라고 합니까? 선지자의 미친 행동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복체가 있는 거예요. 남을 저주해서 돈을 얻고 지위를 얻고자 하는 불의의 삭에 대한 본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그 잘못된 동기 탐욕을 막고자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 내한테 유익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유익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불리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해석을 잘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영국의 한 농가에서 부부가 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새끼를 놓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이번에 우리 소가 새끼를 2마리를 놓으면 1마리는 꼭 주님께 드립시다. 그러니까 아내도 그럽시다. 좋네요. 그런데 정말로 이 부부의 바람대로 새끼 2마리를 얻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신나게 길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자 뜻하지 않게 소 1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내가 알고 놀라서 남편한테 달려가서 여보 새끼 송아지 1마리가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살아요? 그러자 남편이 편안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죽은 소는 주님의 소입니다. 주님의 소가 죽었고 우리 소는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어.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속에 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문자하여 변하지 않도록 기록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11조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농경사회에서 주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 적용하면 안 된다. 또 구약에서 11조를 하라고 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은 11조 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11조에 관하여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책망한 것은 비난한 것은 무엇입니까? 11조가 아니라 11조의 정신을 받들이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을 책망했지 드리지 말라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11조에 관한 분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역대상 29장 17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헌금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첫 번째로 정직한 마음으로, 또요 즐거운 마음으로, 또요 자원하여. 이게 우리가 헌금 드리는 자세예요. 수익이 생겼을 때 신앙 양심이 증거하고
절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11조를 억지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드릴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은 예물이 됩니다. 헷갈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헷갈리는 것은 다른 욕망이나 다른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부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낭비를 한다.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그 헌금기에 헌금 넣을 때 자기가 훔쳐가려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에게로서 났는지 사람에게 났는지 안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심, 딴 마음, 다른 뜻을 버려서 제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딴 마음이 속에 들어있으면 동물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됩니다. 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신령하다고 신통하다고 하는 선지자 술사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이 동물이 말하는 곳은 성경에 두 곳입니다. 창세기 3장 강교한 뱀을 이용하여 아담을 죄에 빠지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귀를 통하여서 발람을 깨닫게 하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눈이 감기면 동물은 깨닫는데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나귀가 말하는 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귀가 말하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이 정말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솝 우화 같은 내용입니다. 미국의 월트 디즈니랜드사가 이 동물이 말하고 이 동물로 큰 히트를 쳤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본문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귀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2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귀가 말을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귀도 말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게도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도 만듭니다. 나귀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부활로 지으신 새 에덴 동산의 꽃이고 과목인 나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나귀를 사용하신다면 저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귀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를 보고 바리새인들이 주여, 선생님이여, 저 소리 멈추게 하십시오. 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환영할 것이다. 노래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귀가 사자를 보고 길에서 벗어나고 주인의 발을 눌러서 아프게 합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가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때립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나귀가 주인한테 내가 당신한테 무엇을 했습니까? 말을 합니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신통하다고 하는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모릅니다. 여러분, 동물이 말을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이렇게 됩니다. 내 삶이 눌리고 아픔이 올 때 아프게 하는 장애물을 때리고 탓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 물어야 합니다.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발생하는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모압 왕에게는 이스라엘의 많은 인구와 강함을 통하여서, 술사 발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과 나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31장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미디안도 죽고 발람도 죽습니다. 발람은 탐욕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나귀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가 된 거예요. 자, 3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자 발람의 눈이 열리고 보게 됩니다. 혹 내 안에 딴 마음, 딴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딴 생각, 딴 마음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 바른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